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생각과 고집대로 살면서 믿음이 따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주님의 평강이 허락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후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배우며 우리 신앙의 견고한 토대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리문답이 이제 얼마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가장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몇 번인지 아십니까? 76번 아홉째 계명입니다. 76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6번 시작. 아홉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홉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77번을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76번과 77번을 보시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에서, 둘째는 법정에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법적으로 밝혀야 하는 자리에서도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이게 이제 인간관계 안에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생활뿐만이 아니고 이제 규범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것이 우리 이웃 간에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짓된 증언을 하여서 관계성을 깨고 사람들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명에서 특히 관계성에 관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거짓 증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판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그건 나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까내려가면서 말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더 나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78번 읽겠습니다.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일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평판을 해치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거짓 증언이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진실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일. 법정에서나 아니면 요즘 청문회 할 때도 보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불신으로 가득 채우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청문회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온 국민이 관심을 끌고 그게 무슨 다큐멘터리 보듯이 보는데, 요즘 사람들이 청문회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안 믿고 봅니다. 이제 사회가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저기서 위증이 밥 먹듯이 행해진다는 걸 알고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실을 말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없고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말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사회가 거짓을 증언하면, 위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위증이 계속 주고받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 자체를 믿지 않는 불신사회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누군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구조가 돼버리면 그 공동체는 이미 깨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관계성과 진실, 이 두 개를 항상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홉째 계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79번 보시겠습니다. 79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열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80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는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 같습니까? 두 개입니다.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줄을 그으십시오. 옳고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완전한 만족에도 줄을 그으십시오.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똑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저 사람이 내보다 돈이 많은가? 저 사람 거 나 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경제 사정이 다르고 가정의 분위기가 전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시샘을 하고 저 사람이 부자라던데 날 좀 주면 안 되나?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시지는 않지요. 그죠? 이렇게 끄떡끄떡 하셔야 되죠. 그죠? 예.
이게 이웃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이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만족감이 없는 데서부터 이 일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샘을 내는 이유가 그거죠. 왜 샘을 냅니까? 상대방 때문에 샘을 냅니까? 자기 결핍 때문에 샘이 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더 좋으면 샘이 납니까? 그걸 뭘로 내겠습니까? 난 이미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다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만족과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탐심은 그래야 없어집니다. 탐심은 이게 안 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타인에 대한 시기는 나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나온다. 써놓으십시오. 네. 못 들은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타인에 대한 시기는 나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나온다.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만족감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감이 없었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으면서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고 뭐 똑똑한 사람, 자기 잘났다는 사람 다 많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초라하지 않지요.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는 내게 충만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그걸 지혜롭게 사용,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의 것을 뺏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81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이 있는 것과 이웃에 대하여 시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없지 이럽니까? 잠을, 여러분 안 그래?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잠을 안 잡니다. 사줄 때까지. 그래서 혼이 나거나 아예 사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요. 여러분들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내 안에 있는 만족함들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기함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자, 82번 이제 계명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들을 어깁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이러면 예수님한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결국에는 뭐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겁니다. 못 지킬 걸 줘놓고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못 지킬 거를 주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을 다시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자연인들도 동사무소는 가야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죠. 똑같습니다. 자, 83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을 어기는 일은 모두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같이 흉악합니까?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죄에 대한 근본 이해를 가지고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지요. 하나님과 멀어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산될 수 있는 것들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더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죄는 자랍니다. 생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든 그 죄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 탈출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죄인인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죄로부터의 탈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빨리 이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정으로는 죄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흉악함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주를 찾아야 합니다. 자, 84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거기 문제 옆에다가 죄라고 쓰시고요. 화살표 끊고 진노, 저주라고 쓰십시오. 나중에 다시 보면 이 문장을 안 읽으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으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죄라고 쓰시고 화살표 끊고 진노, 저주. 그러면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죄는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85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데 사용하는 모든 외형적 방법, 줄을 그으십시오. 모든 외형적 방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외형적 방법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냥 나 잘못했어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회개이겠죠. 자, 86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의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오직 주만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돼 있죠. 거기 줄을 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입니다. 자, 공식이 있죠.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인 다음에 뭐냐 하면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당신뿐입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찬송가에 있죠. 내 주여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항상 신앙은요, 수동적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여는 것만이 능동이고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수동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익숙하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오직 예수. 네, 그 옆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쓰십시오. 그 다음 87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그의 죄에서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요 87번 앞에는 별표를 해 놓으십시오. 먼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 여기는 과정을 써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과정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냥 말로 나는 죄인이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본 적 있습니까?
돌이키고 싶을 만큼 심각한 잘못. 온몸에 막 땀이 나고 혼날 걸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경험 어릴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으로서의 자의식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 그렇지, 뭐 나는 죄인이지, 유체이탈 화법처럼 그거 아니고요.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느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의식으로 가졌을 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웃기고 있네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온몸에 전율이 있을 그런 느낌, 내가 이러고 살았나? 이런 느낌. 네.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의식입니다. 회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회개에 관계된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추기경인가 뭐 이런 사람이, 주교인가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계속 합니다. 낮에.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 권력의 정점에서 왕들과 함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권력의 힘으로 자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려 하다 보니 이런 불의와 불법이 몸에 배인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전에 그 캐톨릭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알죠?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고두고 앉을 수 있는, 이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위통을 벗고 채찍으로 피가 날 때까지 치고 잡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그 짓을 합니다. 밤 되면 와서 또 피가 나도록 치고 낮에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것이 회개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죄인으로서의 자의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되게 힘든 과정이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자꾸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이 뭐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자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인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안 되면 동그라미 2라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죄인으로서의 자의식,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베푸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고파서 쫄쫄 굶어가지고 허기가 져서 쓰러지기 직전에 먹을 걸 나한테 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이해했지만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방향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돌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보세요, 죄인으로서 자의식 가졌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기는 한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 점점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라는 말을 신앙이 없을 때 했습니까? 좋을 때 했습니까? 좋을 때 하잖아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겸손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자아 발견, 자아 성찰이 점점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신앙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좋은데 교만하고, 신앙은 좋은데 성질이 고약하고, 신앙은 좋은데 말을 함부로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신앙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합니다.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내가 아직도 여기서 붙들려 있는 상태구나. 주님이 나를 은혜로 감싸 주셨지만 내 안에 이런 욕망들이 여전히 있구나. 그러면 안 되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신앙 좋은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착하게 살려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려고 하고 성경을 더 읽으려 하는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돼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뭐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오시죠? 그죠? 무슨 막 우환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신앙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항상 좋을 수는 없지요. 신앙이 흐트러지고 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 기도에 나오세요. 뭐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저녁 예배 나오세요. 요리 문답도 같이 공부합시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순종은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걸 꺾고 순종을 해야 할 정도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뒤에다가 5번 쓰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네.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개에서부터 방향을 회개에서 돌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그 복종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회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정적입니까? 역동적입니까?
이거 역동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역동적입니다. 몸부림을 치듯 하는 겁니다. 가을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팔복도 마찬가지죠. 절대 정적이지 않죠. 역동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능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복종은 점점 역동적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8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통상의 방편은 그의 법령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효력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통상적 방편 줄을 것이고요. 말씀, 성례, 기도도 줄을 것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교감되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그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은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는 거고요. 주님은 아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리입니까?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받는 자리입니까? 주께서 이루시는 걸 받는 자리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기도가 꼭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늘은 8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89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거룩함과 위안으로서 그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89번은 선포되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이라고 해놨습니다.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인 방편으로 삼으신다. 그러면 88번에 나오는 말씀도 결국에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선포되는 말씀을 뜻합니다. 과정은 뭐냐 하면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거룩함과 위안으로서. 거룩함과 위안도 줄을 것이십시오. 거룩함이라는 말은, 거룩함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느낍니다. 아,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함의 간격을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으로 요구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말씀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만남이죠. 예배는 뭡니까? 만남이죠. 설교는요, 만남입니다. 다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튼튼하게 하십니다. 튼튼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위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하고 양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양식. 그리고 매주 매번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거룩한 부담을 안고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거룩한 부담을 안고 들어야 하고 전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하고 듣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체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위로를 체험할수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꾼다는 그 위력을 체험하게 될수록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매일 보면 아침에 열심히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래서 저한테 막 질문을 합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궁금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집에서 제 아내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거는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커진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조화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헤아리길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정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가를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만국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이 있으며 오전 11시에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주일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교구가 추도교회를 갑니다. 새벽에 출발하죠. 새벽에 출발해서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 연합회 부부수련회가 10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출발하고 장소는 남해읍교회입니다. 이항현 집사님, 김미랑 권사님 장녀 이다은 양의 혼인 예식이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대구 노비아 갈라웨딩 동촌 5층 갈라 판타지아 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7시 명정 주민센터에서 출발하고 7시 10분 고려병원, 7시 20분 중림이마트 옆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타실 수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이, 서인이, 도윤이,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